할렐루야. 우리 새벽에 나오신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 말씀 함께 놔두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인간의 상식과 혹은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기이한 사건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스테리라고 얘기하죠. 미스테리. 이 미스테리는 어떤 민담이나 설화는 좀 다릅니다. 민담과 설화 같은 것들은 그게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를 잘 몰라요. 민중에 민간에 전해도 내려오긴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인건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미스테리는 다르죠. 미스테리는 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발생한 사건이 우리의 상식이나 이해 혹은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보통 미스터리라고 하죠. 성경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 가지 사건, 이 세 가지 사건을 우리가 세상 말로는 미스테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미스테리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적. 미라클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미스테리는 그냥 우리가 볼 때 자연 법칙과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놀라운 일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적은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담으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적이라고 하죠. 그냥 놀라운 사건인 걸 뛰어넘어서 그 사건 이면에 하나님 담으신 본질적인 의미가 있을 때 그것을 이적,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함께 본문 중에 보고 있는 이 세 가지 이적 혹은 표적, 이 의미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일으키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눈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자 누구를 부르시냐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의 반응이 어떤 반응입니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그런 말도 짧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자입니다라고 자신을 격하시키죠. 자신을 비하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까지 알려주시죠.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서 이 백성을 인도해 낼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앞장 3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아무리 말이 짧고 아무리 네가 부족해도 저 백성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각인시켜 주셔요. 자, 그런데 오늘 4장 1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닙니다 주님, 저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모세에게 아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모세는 정반대로 반박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저들은 절대로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 모세는 말할까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여기에는 여러분 이런 속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바오라는 폭군 속에서 400년 동안 꼼짝하지 못했죠. 그리고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백성 가운데 나타나신 일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누군가를 세워서 어떤 일꾼들을 세우고 어떤 위대한 리더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계속 끊임없이 하셨더라면 아마 좀 덜 했을 겁니다. 하지만 400년 가까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도 그 백성 가운데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같은 지도자도 나타나지 않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옛날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지금 아주 강대한, 어쩌면 애굽과 방불할 정도의 강대한 적들이 버티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나타나서 아무나 대단한 일을 통해서 설령 이 애굽 땅을 탈출한다고 해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희망이 전혀 없다. 이렇게 그들 마음 가운데 깊은 패배감이 있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모세가 누굽니까? 이미 40년 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척했던 사람 아닙니까? 온갖 기대를 걸었지만 결국
살인자가 되어서 비참하게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도망자 모세. 더군다나 4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아주 초라한 모습에 이제는 힘이 다 빠져서 한낱 노인에 불과했던 이 80세의 모세가 갑자기 그들에게 나타난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한들,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갑자기 40년 만에, 그것도 예전에 한 번 실패를 당하고 실망했던 그 사람이 힘이 다 빠진 상태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을 인도할 거라고 말한다면, 자,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아마 모세의 마음 한 구석에는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했던 그 거절의 기억이 아마도 생생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그 파라오가 그 뒤에 버티고 있는 것도 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40년간 이 모세는 미디안에서 그냥 목자로 살아가면서 나라를 구하겠다는 열정, 헌신, 그 모든 것들을 그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40년 광야의 목자로 살면서 그는 모든 자아가, 모든 자존심이 완전히 박살나 버렸던 것이죠. 그 옛날 가졌던 그 왕자로서의 당당한 위세나 위풍, 청년의 불타는 비전과 의욕도 그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내가 그곳에 간들, 아무리 내가 지금 이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만났고 그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할 거라고 가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저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그는 완전히 포기해 버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모세의 마음의 상태를 다 알고 계셨어요. 뿐만 아니죠, 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들의 마음, 이 백성들의 마음도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죠. 어떻게든 그 모세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 조치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이 세 가지 기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모세를 나무라지 않으세요. 사람이라면 충분히 나무랄 수 있죠.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 아니냐, 내가 너에게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이렇게까지 내가 확신을 주는데 너는 왜 계속 뒤로 물러가느냐라고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했을 만한데, 하나님은 자존감이 왕렬히 박살난 그 모세를 오히려 북돋아 세워주십니다. 비난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두려움과 걱정의 실체를 아시고 조치를 취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깊은 패배감, 모든 우려를 일시에 해결하는 대책을 세우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세 가지 기적입니다. 세 가지 이적, 세 가지 표적. 한번 그 기적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던져라? 지팡이를 던져라. 자, 지팡이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뭐가 됩니까? 뱀이 되죠. 모세가 그 뱀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도망고 피해버립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그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할 때 다시 뭐가 됩니까?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신 줄을 그들이 알게 할 것이다, 믿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기적도 행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의 손을 어디 넣어봐라? 그 품에 한번 넣어봐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그대로 순종하죠. 그리고 다시 뺐을 때 그 손에 보니까 어떤 병이 지금 하얗게 발병되어 있습니까? 나병이, 문둥병이죠. 나병이 하얗게 발병되어 있죠. 여러분, 그 당시 나병은요, 신이 주는 질병이라고 여겼어요. 누가 주는 질병? 신이 주는 질병, 신의 진노로 얻는 병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을 누가 지금 주관하고 있다? 하나님, 신이, 절대자가 지금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병을 통해서 지금 알려주시는 것이죠. 다시 손을 품에 넣으라고 하셨다가 다시 꺼내보니 이제는
깨끗한 살로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이적을 행하신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처음 이적의 표징도 믿지 아니하여도 이 둘째 이적은 믿을 것이다. 왜요? 그 당시에 이 나병, 문둥병은 어떤 질병이라고요? 신의 질병이기 때문이죠. 와, 저렇게 한순간에 병을 잊게 하고 한순간에 병을 없게 한다면 저는 하나님 분명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 번째 기적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세 번째 기적은 하나님께서 행하진 않으세요. 말씀만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이적도 두 번째 이적도 그들이 믿지 않거든, 듣지 않거든, 너는 나일강에 가서 그 강물을 조금 취하여서 뭐하라? 육지에 부으라. 그러면 네가 부은 그 나일강의 깨끗한 물이 뭐가 될 것이다? 피가 될 것이다. 피가 될 것이다. 여러분, 나일강이라는 것은 그 당시 애굽인들이 가장 위대한 신으로 섬기는 신 중에 하나입니다. 나일강의 신.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정기적으로 강에 가서 제사를 지내죠. 나일강의 그 물이 피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신을 압도하는 신이란 뜻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 기적은 실제로 보여주시지 않으시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기적, 한 가지도 아니고 세 가지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 기적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미스테리와 하나님의 그 미라클, 기적은 차이가 있다. 하나님의 이적 혹은 표적은 거기에 의미를 담으시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반드시 모세 너를 통해서 그 백성을 인도해 내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명하는 증명의 표. 그래서 뒤에 보면 표적이라고 하죠. 표징 혹은 표적. 어떠에 대한 표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표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표징. 내가 반드시 이 백성을 인도해 내겠다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죠. 자기 확증의 기적이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오늘 누구를 세워가고 싶어 하시냐면 모세를 세워가고 싶어 하세요. 왜요? 이 기적의 능력의 출처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모세죠. 실제로 지팡이를 던지고 그것을 잡는 자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실제로 그 손을 백성에게 보일 자는 모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능력이 지금 누구에게 위임되어 있다? 모세에게 위임되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알려줌을 통해서 모세의 권위를 세워가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여러분 성경의 세 가지는 완전함을 뜻하죠. 완전함. 세 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는 동시에 그 옛날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하나님 당신께서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 백성을 내가 반드시 인도해 낼 것이다. 출애굽시키실 것이다. 내겐 그런 강력한 힘이 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그 기적 가운데 담으셨던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첫 번째 기적은 믿지 않아도, 두 번째 기적을 아무리 믿지 않아도 세 번째 기적, 나일강이 변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그들은 믿게 될 거라고 믿었던 것이죠. 반드시 기어이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할 것이고 반드시 내가 이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세 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러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세 가지 이적은 수천 년 전 일어났던 그저 그때의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 40년간 완전히 자존감이 떨어지고 완전히 자아가 깨져버린 이 모세를 세워가는 일에 오늘 하나님 판단하셨던 것이죠. 이적이 필요하다, 표적이 필요하다. 또한 400년간 노예로 살면서 모든 희망과 모든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이 백성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은 기적이 필요하다, 이적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 기적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셔서 이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 필요하시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어떤 여 집사님이셨는데 오른쪽 팔꿈치 뒤에 큰 혹이 있었어요. 마음 가운데 내가 기도하면 낫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계속 기도했답니다. 계속. 그런데 기도 중에 그 혹이 심지어 작아져서 수술하지 않게 되었다는 간증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뿐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수많은 기적, 수많은 이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이적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예수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참된 종이시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도 원하시면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원하시면 일으킬 수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400년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랬어요. 그런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 버립니다. 철저하게 노예에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어라고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과 한계를 제한해 버리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시대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죠.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기적은 무조건적이지 않죠.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이 아니죠. 우리가 왜 잘못을 범합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의 때, 나의 방법, 나의 구미에 따라서 그렇게 될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아니죠. 하나님의 기적과 그 내용과 시기는 누가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여전히 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 믿음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 그 기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거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가 누굽니까? 여제자 다비다, 도르가라 하는 그 다비다를 살려요. 죽은 자를 살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고 없으세요. 감히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람이, 제자들이, 그것도 죽은 자를 살리게 될 것을 누구나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었죠.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한계가 없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나를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라고 베드로는 그 믿음을 한계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때 선행과 구제가 많았던 그 여제자 다비다, 그 다비다를 베드로가, 그 죽은 다비다를 베드로가 살렸던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죽은 자를 살렸던 사건은 3번밖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 3번 중 그런 놀라운 죽은 자를 일으킨 그 사건을 누가 행하냐면 베드로가 행합니다. 베드로가 위대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어떤 인물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런 약한 사람입니다. 이방인과 식사할 때 저는 갑자기 바울이 오니까 도망가 버리죠. 그 정도로 베드로는 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살린 것이 아니라 누가 살리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기적을 행하신다는 믿음을 제한하지 않고 여전히 사모하고 바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남미나 아프리카에 가보면 복음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거기 가면 이런 이적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이상하게도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마음은 강팍해지고 하나님을 제한해버리고 이성이 신앙을 뒤덮여버려서 하나님 능력을 제한해버려요.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충분히 그렇게 역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좀 더 똑똑하다고, 좀 더 배웠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해버리고 그저 신앙을 머리 안에서만 역사하는 그냥 그 정도의 수준으로 그냥 평가절하시켜버리고 전락시켜버리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비상적으로 역사하세요. 일상적으로 역사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은 때때로 비상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비상적 은혜라고 하죠. 신학적으로 일상적으로 역사하시죠. 그러나 일상의 삶을 뛰어넘어 우리의 이해하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그 위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그 이적과 그 표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또 함께 나눌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런 기적,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고 있는 세 가지 기적 같은 기적, 표적은 대단한 것이죠. 놀라운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진짜 위대한 기적이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그것이 지팡이가 되고 내 손에 문둥병이 발하고 다시 깨끗하게 되는 것도 대단한 기적이고 위대한 기적인데 성경은 그 기적을 뛰어넘는 더 위대하고 완전한 기적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뭘까요? 궁금하시죠? 별로 궁금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뭘 구하냐면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여, 당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고 스스로 메시아라고 칭하는데 그러면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그럼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라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렇게 표적을 구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여러분? 요나의 표적은 과거의 사건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있죠. 그렇죠. 나중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가 무트로 나오죠. 생명으로 나오죠.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나왔듯이 예수님은 물고기 뱃속에 있다 다시 생명을 얻어 나온 그 요나의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대입하세요. 다시 말하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의미합니다. 바꿔 얘기하자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 사건이 그 어떤 기적보다, 어떤 표적보다, 어떤 하나님의 능력보다, 어떤 하나님의 지혜보다, 어떤 하나님의 기적보다 위대한 기적이고 위대한 표적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기적과 표적을 너무나 평가절하합니다. 오히려 내 몸에 병이 낫는 기적, 우리 집이 잘 되는 기적, 혹은 삶의 문제가 풀어지는 기적을 오히려 십자가의 기적보다 상위에 두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날마다 보면서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데 내 몸에 병이 나으면, 내 삶에 어떤 획기적인 사건이 벌어지면 그것은 정말 무엇인가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난리를 치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정한 기적은 그것은 아니다 라고 말해요. 그 진정한 기적이 아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맞지만, 하나님의 기적이 맞지만 그것은 진정한 능력이 되지 못하고 진정한 기적이 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진정한 기적과 표적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라는 사람을 혹시 아십니까? 조지 뮬러 한 번 좀 들어보셨죠?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기도의 사람, 독일 사람인데요, 그가 고아원을 합니다. 너무나 이 전쟁 2차 대전 당시에 이 전쟁 고아들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섬기고자 고아원을 만드는데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과거는 굉장히 어두웠던 사람이죠. 그는 10대 때 너무나 많은 죄를 저질러요. 수시로 다른 사람을 해치고 공격하고 도둑질하고, 그 나이에 벌써 수십 번을, 여러 번을 감옥에 투옥됩니다. 심지어 대학생 때는 온갖 술 중독에 빠지고 온갖 중독에 다 빠집니다. 그가 회고록을 쓰는데 그가 나중에 자기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이렇게 기록하죠. 나는 그때, 그러니까 10대 때죠, 나는 그때 거의 사실상 짓지 않은 죄가 거의 없었다. 그 정도로 자기의 어린 시절을 회상합니다. 그의 나이 20세 때 우연히 누군가의 강요에 못 이겨서 독일에 있는 그 할레 대학이라고 있거든요. 그 할레 대학의 기도 모임에 참석합니다. 억지로 끌려가서. 보면 여러분, 끌려가도 때로는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어릴 때. 어쨌든 간에 끌려가서 그 할레 대학의 기도 모임에 강제로 참석하게 돼요. 아주 불평이 가득한 모습으로 그 모임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 말씀을 통해 그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요. 마음이 아프기 시작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거기 모든 대학생들이 약속이 난 듯이 갑자기 그 자리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조지 뮬러에게 그 장면이 충격적인 장면으로 보여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나는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남에게 피해를 주며 살았지만 정작 자신은 누군가에게 한 번도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그가 각성합니다. 깨달아요. 나는 한 번도, 나는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한 번도 나는 무릎 꿇어본 적이 없구나. 그런데 이 친구들은, 이렇게 잘 살아가는 이 선량한 이 친구들은 도대체 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그것도 눈물로 기도하지? 라고 그가 마음의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그 들었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깊은 후회가 밀려오죠. 그리고 그 말씀이 완전히 그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을 그렇게 20년 가까이를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죠. 완전히 회심하죠. 그의 나이 24살 때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서게 됩니다. 모든 죄를 다 벗어버리고, 모든 도둑질들, 그 횡포들을 다 벗어버리고, 모든 습관을 다 내어버리고 온전히 복음의 능력과 기적을 그가 경험하죠. 한 사람의 영혼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는 기적,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서 얼마나 바뀌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바뀌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사회학자들이 그런 말들을 하죠.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때 보통 40년이 걸린다, 이런 말을 합니다. 40년 동안 어떤 사람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삶을 훈련하고 연습하면서 삶이 변하는데 그게 보통 몇 년 걸린다? 40년 걸린다고 얘기해요. 40년이 걸리는 것을 복음은 한순간에 이루어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세 가지 기적처럼 이런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놀라운 기적, 놀라운 표적을 우리 가운데 행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기적, 더 완전한 표적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우리 앞에 이미 그 어떤 기적과도 어떤 표적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기적이 여러분 우리 곁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내게 표적 보여주시면, 이적 보여주시면, 내 삶을 바꿔주시면, 내 병 고쳐주시면, 우리 자녀의 삶 바꿔주시면 내가 주를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진짜 기적을 붙잡는 신앙이 사실 아니에요. 진짜 기적을 붙잡는 신앙은 무엇을 붙잡는 신앙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와 그 부활 사건을 붙잡는 신앙입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진짜 기적, 진짜 표적,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참된 기적을 더 깊이, 더 확고하게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기적에 우리가 집중하게 된다면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병이 고쳐지는 것보다, 우리 삶이 나아지는 것보다 우리가 더 진정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사순절을 보내면서 진정한 표적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더 깊이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